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중요한 건강 문제나 위급한 질병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유명 병원에서, 그것도 명의에게 예약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말입니다. 명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름이 있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남보다 많이 알고 더 정확히 진단하며 다른 의사들이 쉽게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고칠 수 있기에 유명한 의사 말입니다. 그러한 명의에게 진료받기 위해서는 짧으면 2, 3개월, 길게는 1, 2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꼭 명의에게 진찰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동지방에서 소문난 명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명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치료나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시고 만지시며 기도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고통과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명의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자신의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모이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복음의 확장과 제자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번갈아 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4장 1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연결되며 복음의 확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더는 복음을 외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갈릴리의 규모는 남북으로 80km, 동서로 45km가 됩니다. 그렇다면 면적이 약 3,600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이는 제주도 면적의 2배, 그리고 서울에는 6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매일 2개의 마을씩 돌아다니셨다 해도 3개월이 걸려야 온 마을을 한 번씩 돌아다니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마을마다 있는 회당을 찾아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사역은 첫째, 가르치는 사역, 둘째, 전도하는 사역, 그리고 셋째,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주요 사역은 가르치는 일인데 이는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형과도 같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지혜서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도 아직 당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을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앞서 4장 17절에 기록되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 속에서 더 중요한 복음의 시작은 약속된 메시아가 먼저 그 땅에 도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자신,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료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셨습니다. 본문 24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여러 환자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각종 병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 중풍 병자들 말입니다. 기록된 단어들을 살펴볼 때 이곳에 기록된 질병은 당시 여러 가지 방법과 의술과 약으로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단 한 번만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수리아 온 지역에서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능력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리아와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실까? 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아무도 못 고치던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제와 질병과 약한 부분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분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질병과 고통을 이분이 치료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3가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넓은 갈릴리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분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정말 그분을 믿어도 될까?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무리 역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또 그분을 만났으며 그 이름과 능력에 힘입어 병을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질병과 약함을 치료받은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복음의 확장과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건강한 육체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났지만
그 중에 계속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가 된 지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의사나 상담사처럼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처럼 믿음을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필요에 의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복음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질병과 연약함도 맡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찾던 명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필요가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